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에게 흠없는 5만 원이 있습니다. 네, 주중에 은행에 가서 새 돈을 좀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려 볼 텐데, 제가 이 5만 원을 흠이 없는 5만 원입니다. 깨끗합니다. 6만 원에 팔겠습니다. 사시겠습니까? 네. 좀 하나님께서 헌돈보다는 새 돈을 좋아하실 것 같으시니까 제가 이것 헌금하기 좋도록 교회 봉투에도 잘 담아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6만 원에 팔겠습니다. 어떠세요? 예. 제가 인심 쓰겠습니다. 5만 5천 원. 예. 별로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의 세금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전에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전국 방방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들어가지고 줄지어서 성전의 입구를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사람이 막 붙잡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살펴보면서 성전에 드릴 헌금이 준비되어 있느냐고, 소나 양과 비둘기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흠없는 소와 양, 비둘기가 여기에 있다고. 원래 시세는 5만 원인데 6만 원에 해주겠다고. 흠없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또 길을 가서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는 자기는 제사장의 인증을 받은 업체라고, 이 증서도 같이 주면 제사장이 프리패스로 빨리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성전 안쪽에 그 앞마당 이방인들을 봤더니 이런 환전상과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흠이 없는 동물을 고르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고 돈을 바꾸기 위해서 환전상에게 줄을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양을 보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신 거냐면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습을 보셨을 때 성전이 장사하는 집, 시장 골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나마 장사하는 집이지 다른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화를 내고 계십니다. 성전을 보시면서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고, 장사하는 상점이 되어 있다고 화를 내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이 정당해 보이십니까? 사실은 성전에서 이렇게 재물을 파는 사람들에게도 할 말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을 들었을 때 막 억울함이 막 몰려올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으로 내쫓기고 상을 다 엎어줘야 할 만큼 우리가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이렇게 환전하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성전에 오는 순례자들에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전국 방방곳곳에서 짧게는 수십 킬로미터, 멀게는 수백 킬로미터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오는 길에 재물을 가지고 오는 일이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재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집에서 양이나 소를 흠없이 키우고 그리고 이 키우는 것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것, 상처 하나 없이 흠없이 끌고 오는 것, 산 넘고 물을 건너야 되는데 상처 하나 없이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차라리 예루살렘 근처에 가서 흠이 없는 재물을 사는 것이 더 편합니다. 돈을 바꾸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기축통화는 로마의 데나리온입니다. 로마 제국의 화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로마 돈으로 하다가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바꿔야 하는데 세겔로 바꾸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가서야 환전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세금 논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처음에 이렇게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예배자들을 돕는 마음으로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나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성전에 부패한 대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시대에 악명 높은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의 가문은 요세푸스와 랍비들의 탈무드 기록에 지독한 사람이다라고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안나스 대제사장은 공공연히 폭력으로 다른 제사장들에게 다른 제사장들이 받는 사례를 빼앗아갔고 요세푸스의 기록에서는 사치와 낭비와 방탕에 대한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이 안나스 가문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에게서 자릿세를 받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를 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재물이 과연 흠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 흠 없는 재물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거 한번 재물 가져와 보세요, 한번 봅시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자릿세를 낸 상인들에게서 재물을 샀을 때에는 이 증서만 가져오면 그냥 바로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집에서부터 오기야 금이야 흠이 없는 재물을 키워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재물을 예루살렘 수백 킬로미터를 끌고 와서 흠이 없는 상태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가지고 왔을 때에는 이 제사장들이 흠이 어딘가에 있는 것을 발견해내서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안 받아주실 거다, 이거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환전상들과 상인들은 막대한 자릿세, 월세에 대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재물을 팔 때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팔고, 2배, 3배 비싸게 팔고, 유대인의 돈으로 환전할 때 수수료를 비싸게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만 원의 헌금을 하기 위해서 6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의도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시작을 했어도 예수님은 이제 장사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물론 저마다의 억울함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한순간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배를 섬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도와줘야겠다, 흠없는 재물을 기르자, 이렇게 시작했던 일인데 처음에 성전 안에서는 당연히 못했고 성전 밖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한번 파세요. 이게 더 사람들에게 유익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와서 했는데, 근데 자릿세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릿세도 점점 올라가고 제사장들도 자릿세를 내는 재물을 사오지 않으면 쉽게 성전 안으로 들어보내지 않고 점점 섬김의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강도의 소굴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화를 내시고 계시냐면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은 이렇게 일을 만든 사람, 안나스 대제사장 찾아가가지고 그 가문 때려 부시고 대제사장들부터 이제 제사장들부터 사람들 막 고쳐 나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억울한 장사꾼, 과연 억울한지 모르겠지만 이 억울한 장사꾼들에게 화를 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장사꾼과 환전상들에게 화를 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있으시냐면 당연하게 변해간 이 장사가 이제 올바르지 않다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들 뭐 엄청난 부자냐 하면 엄청난 부자 아닙니다. 2배, 3배 비싸게 팔아도 이것들 다 빼앗깁니다. 성전의 자리값으로 빼앗기고 어쩌다 보니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오다 보니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경고의 목소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 올바르지 않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저보고 참 웃상이라고 많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잘 웃는다고. 제가 잘 웃죠. 네, 아멘 해주세요. 네, 제가 잘 웃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막 웃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20대 초반에는 선교단체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공동체 대표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선교단체의 그 이상과 방향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참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동체가 바라는 그 비전을 구하면서 다른 리더들에게 도전하였고, 이 도전을 나쁘게 말하면 정죄하였습니다. 공동체의 역동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를 보내고 보니 저는 참 열심히 했다, 최선 다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더들끼리 2박 3일 모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리더들이 저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다 맞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할 때 막 화를 내면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평범하게 이제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던 이야기가 한마디 한마디가 화를 내는 비수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저는 그때는까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다른 리더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내가 화를 내면서 말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 무던히 노력한 것 같아요. 항상 웃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이게 10년쯤 하니까 이게 변하긴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도전할 때에도 이 도전을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왜 안 되냐, 이거 해보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앞서가고 먼저 고생하고 힘든 것을 자처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흠없는 재물을 파는 장사꾼이었던 거예요. 이 장사꾼들 사실 모를 겁니다. 이게 올바르지 못하구나라는 것들을 점점 이렇게 변해갔으니 난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변해갔으니 몰랐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몰랐던 것처럼, 제가 다른 리더들을 도전하고 정죄했던 것처럼, 이제까지 해왔던 게 당연한 거야 깨닫지 못한 환전상과 장사꾼들이 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사역했던 저의 상이 엎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상이 엎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장사꾼과 환전상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내쫓기고 상이 엎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경종을 듣고 돌이킨 장사꾼과 환전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경종을 울리셨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가도록 우리들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어도 받아주실 거야. 나는 더 이상 변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흠이 있는 우리의 인생을 3년 전, 5년 전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셨을 때 변화되어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경종을 울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지는 상점이 된 성전에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묻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대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무슨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경고 잘 안 들은 거죠.
여기에 예수님 이제 오늘 본문의 19절로 대답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청결하셨는데, 성전을 올바르게 세우려고 하셨는데 갑자기 깨끗하게 하라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잠자코 조용히 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환호하고 응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폭리를 취하는 성전을 욕할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유대인은 46년 동안 세워진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본문 뒤에서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건물된 성전보다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더 이상 말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고 나서야 이 말씀을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성전을 의미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워가시는 교회의 모습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교회는 무엇이냐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전이 교회가 아니라, 멋지고 화려하게 지어진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과 성전을 헐라고 하시는 것, 이 언뜻 들으면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공동체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워지는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시는 일과 모순되지 않는 겁니다. 이 경종을 울리는 것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변화시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전을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몸 된 공동체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부패한 유대인들과의 싸움에서 과연 이기신 걸까요? 지신 걸까요? 이 장면만 봐서는 예수님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굳이 따져서 말하면 지셨어요. 46년 동안에 지었던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이 질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다른 본문들에서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말싸움에서 지시지 않으십니다. 이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험할 때에 로마의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멋지게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승리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성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장사꾼들과 환정사들을 내쫓은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몇몇 사람들은 이 경종을 듣고서 변화되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아니 예수님이 상을 얻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 모습 그대로 성전은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을 치유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셨던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신 승리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말싸움에서 멋지게 이기셨을 때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혜로운 메시아가 여기 있구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승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무엇 하나 바꾸지 못했던 패배의 사건입니다. 말싸움에서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일에 대해 제자들도 수치를 당하는 시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한 시편 69편에서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일을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있는 시편의 시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로 연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전 청결을 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을 하러 가시는 그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시려는 길이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같이 비방을 받고 수치를 받는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결코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답하지 못하고 패배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때는 승리하지 않으셨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여러 사역들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들이 패배하고 손해보고 나누고 섬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부귀와 영달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큰 돈을 쌓아서 부자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장사하는 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려는 십자군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강조하거나 후원을 요청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가기 전에 매실청을 팔고 카페에서 커피를 파는 것이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팔지 않고 선교를 가지도 않고 후원 요청을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도,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것을 주장하고 우리의 기득권을 붙잡고 이 교회 우리 거야, 우리를 위한 공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겁니다. 새가족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냐고 정죄하고 주장하고, 우리가 명예를 얻고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 일이 우리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흠없는 재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가족들과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걸음 내딛는 길에서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나의 것을 먼저 앞서서 두지 않고 패배해야 합니다. 져야 합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초라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고 섬기고 손해보고 패배하기 위해서 우리들 오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들 모두 역전되어서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쉬운 문제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5만 원짜리 2장이 있습니다. 아까는 보여드렸던 흠없는 5만 원이고 흠없는 5만 원 하나 더 있어요. 2장 뽑았어요. 이 5만 원 한 장 교회에 오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접히고 구겨지고 했어요. 이거 이제 흠없는 5만 원입니까?
흠이 아주 많네요. 그쵸?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장에 5만 원 있으면 하나님께 무엇 드리시겠습니까? 이거 1번, 2번. 자, 1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2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들고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아무도 안 들고 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쉬운 문제였어요. 똑같은 가치를 가진 5만 원짜리니까 둘 다 상관없을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흠 많은 우리 인생을 받아주실 거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흠 많은 우리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흠이 없는 재물로 변해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삶의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들 아무도 깨끗한 5만 원, 우리 아무도 5만 원 아닙니다. 우리들 너무 흠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초라한 우리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 흠 어쩔 수 없어. 이건 내가 평생 가져가야 할 흠이야. 이것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면 이 구겨진 5만 원 이것밖에 없다면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밖에 없다면 이거 어떻게든 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해야 합니다. 두렙돈 드린 과부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으로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를 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경종을 울리십니다.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두려움에서 변화를 구하며 몸부림치도록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이 도전을 따라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전 앞에서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손해보고 더 패배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용기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인생에서 상점이 된 성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